7080 금요 찬양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부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녀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종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되게 하여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맛이 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종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가 우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대한 그 대상은 영적 그 지도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와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모세와 아론 그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아마도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 역할을 머리에 염두에 주시면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불과 한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 그 목적지에 도착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그 해프닝, 사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본문에 대한 장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데스 바데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데아, 여러분들이 이 지명 기억나시죠? 모세와 이제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 토탈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그런 그 상태를 샅샅이 보고 그 정탐된 내용을 이제 모세 장군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초입에 캠프를 치고 모였던 바로 그 장소가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신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기대 속에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희망과 그 기대가 엄청나게 이제 부풀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망하게 되죠. 미리암이 누구죠? 미리암. 네, 모세와 아론의 누님이 됩니다. 누님이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죠. 사실은 이제 그 모세가 구스 여인, 그 이디오피아죠, 흑인이죠. 구스 여인을 후처가 아니죠.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본 부인은 죽고요. 본 부인의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첫 번째 부인. 그 성경에 이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억 안 나죠? 이렇게 기억력이 십보라. 네, 빙동대. 네, 십보라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죽었고 구스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니까 아론과 이제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엄청나게 이제 불편하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종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힐난하고 비방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게 해서 이제 결국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누나 미리암이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줄에 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리암이 죽어서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그 심적으로 그 누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그 상실감과 슬픔에 아마도 놓여 있지 않았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 영적 지도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깊은 이 절망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속에 그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 희망과 뭔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포항폭이 나지 않는 그 데저트 사막에서의 그런 아주 약한 땅보다는 최소한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보니까 정말 거기도 광야랑 매번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종종 있게 된다.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대했던 것 정반대로, 희망을 가졌던 것 정반대로, 꿈을 가졌던 것 정반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하기 이 땅에 와 있건만 마실 물이 없더라. 이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였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제 목양하면서 나름대로 기대했던 그 희망과 기대와 이러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과 흡사한 상황에 도래되게 된다는 것. 여기에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놓이게 되고 기대감이 큰 만큼 좌절과 절망의 늪 속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어느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지자매는 우리 연도사님은 많은 시간을 재산을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던 그 상황이 글쎄요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그 양을 떠나서 아마도 각자의 삶 속에 마실 물이 없던 그 황당한 상황을 겪었을 때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는 상황이 와 보니까 물이 없더라, 마실 물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에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죠.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하고요. 폭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욕이 상실되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아연질색,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과 같은 상황이 지금 놓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는 행동은 첫째,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따지기로 생각합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셨던 그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히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의 멱살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들에게 아마 질질 끌려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는 없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 거의 한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이제 본방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그 초입에서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멱살을 부여잡고 소리 칩니다. 불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오면서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가정. 과연 죽었을 뻔한 게 좋았겠어요? 그냥 성질을 나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회중. 두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나. 이거 보십시오. 네가 무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짐승도 다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과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잘 인도하고 진짜 영적 리더로서의 최선의 삶을 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 왔을 텐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회중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곳에는, 이곳이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파종할 곳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임시 거처가는 그야말로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목적지는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있는, 임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은 어찌 보면 잠시 잠깐의 어떤 삶,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에 있어서 여기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곳이 어디 살 곳이냐 라고 불평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원성을 듣고 정말 황당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데려온 우리를 단지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말도 되지 않는 컴플레인을 늘어놓을 때에 얼마나 당황하기도 하고 회심하기도 하고 마음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아마 분노가 가득 찼을 거라,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조용히 성난 군중을 떠났다. 그들과 같이 대항해서 같이 싸우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뭔가 이렇게 변론을 하지 않았다. 황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그 회중을 따르는 게 이 지혜로운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기치 않는 그런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답을 빨리 내리게 된다.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지금 성도들은 이미 기진맥진 상태에서 기대감과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절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다 알게 됩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은 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섣불리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떠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뭔가 깨우치려고 하는 것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성난 회중을 떠났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고 변론하고 항의하고 자신의 분노함을 뭔가 입장을 설명하기보다는 성난 군중에서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저들을 하나님 혼 좀 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여하튼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분명한 뭔가의 해답을,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해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 마음 내가 잘 알지. 자,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라.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지휘봉. 우리 리더들의 지휘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소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후에 물이 나온 후에는 백성과 짐승들에게 물을 먹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지팡이를 들라. 회중들을 소집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백성과 짐승에게 물을 먹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4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아마 모세는,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물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뻔때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신다고 하니 이놈들 입을 완전히 그냥 딱 봉해버려야 돼요. 아마도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뒷절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오직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 저 아래에서 하는 행동들 보세요. 막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알라 뭐 복 달라고 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들고 내려온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이제 우리 고기 좀 먹게 해달라 하면 만나 매출하기를 먹게 하고, 고기가 질리니까 또 뭘 먹게 해달라 하면 만나 먹이고,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생수를 먹게 하고, 이런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얼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도 그냥 우리 광야에서 내 형제들이 죽을 때에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여호와의 백성을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아주 죽게 하려고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막 강하지 않습니까? 얼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짜잔! 이제 승기는 내가 잡은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너희들 혼 좀 나와라 하고, 이제 아마도 모세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또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은 것에 대한 분통함과 배신감과 분노가 아마도 머리끝까지 찼을 것으로 저는 미리 짐작해 봅니다. 자,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굳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어요. 불렀습니다. 자, 우리 김수지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과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죠. 지팡이를 들라 아론과 함께 회중을 소집하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 자신들에게, 자기에게 배신, 자기에게 항의하고 항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다. 이것이 이제 something wrong.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서 굶주린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이면 될 텐데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에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하나님이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앵그한 마음과 분노한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당했던 수모와 멸시를 일시에 표출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 그것도 아마 이렇게 착착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화가 지금 여기까지 나 있는 상태로 모세가.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아마 분에 이거 참지 못해서 아마 후려쳤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쇼맨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리실 텐데, 야 똑바로 와 하고 짜잔 쳤을 거라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과 짐승을 먹이게 하였다.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문제의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역정과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표출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명키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가 모세와 아론이 실수한 가장 큰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은 이거를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 그 내용대로 한치의 더도 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 파티에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속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을 속마음이나 겉모습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우리 목회를 하는 저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찬양팀 리더나 온유함과 겸손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늘 제가 번번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은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줄 알아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늘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늘 새벽에 그 기도를 드립니다만,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이런 그 본능이 참 밝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한 우리 모두 사역자님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동부제일장로교회가 바라기는 정말 제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워싱턴에 수백 개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들보다도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앞에 있어서 뭔가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동부제일교회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거듭 태어나서, 비록 현재는 미약할지라도 장차는 창대하리라고 하는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비전 공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